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 한번 더요.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이 염려하는 것만 없어도 우리가 정말 살기가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것보다 이 정신적인, 특별히 이 근심과 염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이 염려와 근심이 이 증상이 너무 심각한 분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나도 멈추고 싶고 나도 이런 생각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의 회로가 도무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책 제목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철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피로 사회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피로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피곤해 보입니까? 저도 어제 뭐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피로하기도 하지만요. 이 정신적인 피로도요. 정신적인 피로. 그래서 그 책에 보면 21세기 주된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래요. 마음의 질병이래요. 마음의 질병.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이 마음의 질병들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가 아까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이 한번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근심과 염려만큼 무거운 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힘들어서 내가 어떤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근심과 염려의 짐이 너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그 짐이 예수님께로 가면 벗겨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가면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 안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제자반때 같이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나눠줬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른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딱 한 문장이 기억나는 겁니다. 들어보실래요?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날이다. 이게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인데 다시 한번요.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날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안식일 아닙니까? 주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날에 걱정을 멈추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내가 오늘은 내 일도 멈추지만 그리고 내 욕구도 멈추지만 무엇보다 내 걱정과 근심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쉬는 날이 없고 예배가 없고 그러면은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단 육체적으로도 못 견디겠지만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 아니면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염려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재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와 이 염려의 문제는 따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의 모든 대부분의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언뜻 들으면 무슨 오해를 하기 쉽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 때 되면 오늘 뭐 먹지?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말은 바로 이 재물에 관한 염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넓게 말하면 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근심시키더라. 지난주에도 재물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는 재물이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돈도 모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 공감이 되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이라는 거, 불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불안이래요, 불안.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이렇게 모으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자꾸만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그리고 재물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다는 불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네포 목사님 한번 인용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기 원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에 안전과 태평을 안겨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걱정을 야기할 뿐이다.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은 재물과 숨 막히게 하는 걱정거리를 함께 얻는다.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 재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재물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니까 숨 막히게 하는 걱정거리를 함께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게 우리를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들어보십시오. 걱정 없이 살려고 재물을 쌓는 것인데 재물이 다시 걱정을 유발한다. 재물로 목숨을 지키려 하고 걱정을 통해 걱정 없이 살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뭐 그 다음에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 땅을 좀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걱정 없이 살려고 자꾸만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난주에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재물을 어디다가 쌓아두지 말라고요? 하늘의 땅에.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50%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왜?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 없게 만든 줄 알았더니만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노심초사하고 조사하고 걱정하고. 저는 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저는 없는 분들만 걱정이 많은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 죄송한데 있는 분들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염려는 우리에게 해롭다. 또 한 가지요. 염려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다. 자, 우리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목숨, 우리가 생명과 몸을 위해서 어떻게 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에 해를 가져다 주더라. 해를. 자, 근심과 걱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심 많이 하시는 분, 기질상으로 저처럼 약간 저는 기질적으로 근심이 좀 많은 그런 기질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일찍 가요. 일찍 가요. 여러분, 근심 많으신 분, 아멘. 오늘부터 기도를 엄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간 좀 태평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질의 문제가 약간 있지만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뭐 이게 다 그렇진 않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병을 나중에 이제 큰 뭐 암이 걸리거나 이렇게 큰 병에 걸리는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다 이 근심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염려는 우리 해로운 거래요. 그 다음에 염려는 쓸데없대요. 쓸모없대요.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를 한 자로 더한다는 말은 우리의 이 신장 키가 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키라는 단어 속에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늘어나거나 우리의 수명이 늘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일이 변하던가요? 안 되던 일이 되어지던가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항변. 아니, 누가 염려
안 하고 싶냐고요. 아니, 누가 염려하고 싶냐고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염려를 중단하고 싶고 염려 안 하고 싶고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 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염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다시 말로 하면요. 다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 자, 오늘 주님께서 뭘 예로 드시냐니까 공중의 새를 보래요. 새. 자, 나중에 보니까 들에 피는 그런 백합화 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대요. 창조주.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 26절을 다시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래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되 이 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되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셨다는 말은 바로 창조주라는 말과 가깝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래요. 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은행에 한 100억 정도 있어요. 자, 그 자녀는 먹고 사는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진 아들은, 집 나간 아들은 심각하게 걱정하겠죠. 근데 집을 나가지 않은 이상은 자기 아버지가 은행에 한 100억 있으면 절대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서 다른 얘기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니까 요즘에 이제 가정들마다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개나 고양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니까 요즘에 이 반려동물을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너무 발달했는데 어느 정도냐니까 최근에 개 전용 디저트 카페가 생겼다는 거예요. 못 들어보셨죠?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개 전용 디저트 카페에서 디저트를 파는데 사람이 먹는 디저트보다 더 비싸대요. 그런 것도 있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는. 내가 야, 개팔자가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 그 목사님도 개를 키우셨는데
이 개를 이제 이게 개가 좀 크니까 혼자서 씻기고 이제 막 털 손질하고 말리 이게 힘들대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 주는데 가는데 자기가 머리 깎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통 한 15,000원 들면 여기는 3만 원, 4만 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비용을 누가 걱정할까요? 자, 개가 걱정하겠습니까? 주인이 걱정하겠습니까? 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개가 막 갑자기 막 머리를 막 싸매고 있죠. 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말씀에서 제가 확 이렇게 와닿냐니까요. 26절의 그 뒷부분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들의 집에서 기르시는 반려동물보다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여기시는 분 아멘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 겁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니 개하고 사람하고 똑같냐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고뇌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물론 그 말도 틀린 말 아닌데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우울증 걸리는 거 아세요? 어떤 게요? 주인한테 학대받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은 막 이게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된대요. 힘들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케어해 주시는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별로 크게 그렇게 염려하고 내 삶이 막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 맞나? 잘 믿음이 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나?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요?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아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서. 이쪽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성경에는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엘리야를 보면 막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하기도 하고 뭐 비가 왔다가 안 왔다 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게 우리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요, 복음도요, 사건이에요, 사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이건 도무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믿음은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건으로 나타나는 사건으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으면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먼저 나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뭐 로또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로또에 1등이 이것만 기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복음이 믿어지려고 저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건이에요, 사건.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지금 한 40 한 중반 정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으키셨어요. 물론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건으로 그분을 만나시기 바라요. 사건으로요. 내 삶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안 풀린다. 이거 진짜 안 풀린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요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게 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기도를 진짜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사건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하자고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데요. 내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라는 사실, 기도. 자, 우리 빌립보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암송할 정도로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했고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으면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염려가 줄어듭니다. 대신에 염려가 많아지면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기도가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가 많으세요? 염려가 많으세요? 기도가 많으신 분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염려가 많으신 분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 염려가 많다는 것은 제가 뭐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다, 반비례, 반비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강력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 저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요, 내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 밭일도 하고 뭐 나가서 막 걷기도 운동을 막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일에 막 정신없이 그거 이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이제 더 심한 분들이 이제 막 왠지 아십니까? 잊어버리려고.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도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2부 때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들으셔도 되는데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나와보신 분만 아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지지난 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인 새벽기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시지만 우리 성도님 아닌 분 타교회 성도님도 몇 분 나오시거든요. 그날 좀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한 10분인가 11분 이렇게 다 모이니까. 근데 그날 유난히 하나님 이렇게 막 뜨거운 제가 왜 말씀드리니까 제가 보통 이제 말씀 다 전하고 주기도문하고 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평소 때보다 한 2배 이상인 거예요. 갑자기 주여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이게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 모였을 때 그 분위기 아시나요? 분위기?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아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구나.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함께 모으고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한 이 파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 근래 들어서 그날 처음 느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 그리고 그날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만 그랬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 분위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여러분, 진짜 불 붙은 것 같아요. 불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장작 하나씩 하나 같아요. 장작 하나. 여러분, 장작을 하나씩 따로 떨어뜨려 놓고 불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같이 모아 놓고 불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모아 놓고요. 저는 뭐 하는 역할? 저는 불 붙이는 역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해요. 좀 불 좀 붙으세요. 제가 불 붙으려고 가까이 가려면 막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또 막 불 붙이면 그냥 물로 막 확 이렇게 끼얹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막 기도하고 싶고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이 막 이렇게 토해져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에 우리 마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해 주십시오. 저는요, 지금까지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아까도 나왔잖아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내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고 나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물론 뭐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막 꾸벅꾸벅 졸다가 가면은 그게 별로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그거 맛보셔야 됩니다.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맛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하시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시편 27편 8절처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말씀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그 잠깐 나눴던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설교를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만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목사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개척을 나갔는데, 그것도 딱 코로나 때 개척을 나가신 겁니다. 지금 개척 나가신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온 가족이 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뭐 그래도 뭐 좋은 큰 교회에서 개척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도 많고 뭐 다 좋겠다 했는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해가 돼요. 초긴장 상태로 그렇게 개척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 사모님 두 아이까지 다 코로나 확진이 된 게 이제 격리하게 된 겁니다. 자,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어떨까요? 너무 막 근심이 이제 막 근심 어린 얼굴이 된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자기 집 두 애들은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부모님하고 이제 자기 엄마 아빠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자기 엄마 아빠 얼굴을 일주일 내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더래. 이 목사님이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냐. 아니, 지금 엄마 아빠는 지금 이 교회 때문에 지금 막 걱정이 막 너무 많은데, 이 애들은 너무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좋아하니까요. 근데 또 더한 거는 뭐냐니까, 뭐라도 해야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케이크를 하나 사왔대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우리 뭘 위해서 한번 축하해 볼까? 그러니까 우리 다 코로나 확진된 거 이거 축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자, 누구와 함께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했으니까 다른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일기를 쓰시는데,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아이들이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멋진 일을 먼저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해야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푹 쉬고 아이들처럼 기뻐할 작정입니다. 저도 그때 이 설교를 듣고 저도 되게 이게 좀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있으면 막 마음이 기쁘고 이게 걱정이 사라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나의 주인, 내 아버지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염려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근심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 염려에서,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염려 근심 없이 그냥 막 앞으로 그냥 전진하고 달려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항상 염려와 근심이 내가 달려가는 길을 자꾸만 막아요. 하나님,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진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 왜 상했을까요? 이것도 걱정이고, 일도 걱정이고, 자녀도 걱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온갖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충분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충분히 그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밥맛이 나지 않고 극심하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염려에서 정말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염려와 근심, 특별히 이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물론 고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염려로 해서 내가 내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내가 그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기도가 저희들에게 진짜 있어서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염려를 넘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을 내가 밟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